1월 21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먼저 새생명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또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 찾고 예배하고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님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중 말씀을 나누다가 나머지 구절들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4절 한 절만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잘 남아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열정을 가지고 감사와 감동이 넘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열정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과 함께 우리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더욱 많아질 거라고 1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오늘의 본문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쫓는 실패한 인생을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금은 보화로는 살 수 없는 진정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으니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더 이상 쫓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에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5절에서 7절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애를 써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먼 미래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고 있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용서함을 받았고 더욱이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순간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덕으로 주신 그 영생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으로 인해 끙끙 앓고 있다면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게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어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되면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감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2021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실족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가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성품을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성품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성품에 다음에 나오는 성품을 더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열매를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듣고 알고 믿게 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덕을 더하여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결국 자신의 죄 없으심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 덕을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더하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그 덕에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을 먹고 또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욕을 먹고 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서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 진실된 마음이 모든 오해를 풀고 좋은 결론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러한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에서 덕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덕행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해야 열매를 맺는 덕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제 나름대로 이러한 응답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로부터 오는 지식이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의 영상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가상 공간에 이렇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돌고 있는 그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자신이 본 영상이나 지식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흡수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에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전달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까지도 생각 없이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듣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절제는 책을 볼 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책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읽고 듣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책을 읽는 것에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책보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다른 책들이 읽기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을 보는 것을 절제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에 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번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짐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욕을 먹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단위에 이렇게 딱 서서 설교할 말씀 구절과 제목만 봐도 오늘은 뭐 이런 말씀을 전하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지식의 절제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절제에 우리가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는 네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사단 마귀는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단은 조금만 칭찬해주고 지켜 세워주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도록 높다고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절제, 인내를 더하여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이러한 훈련은 자연스럽게 경건의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우리의 인내에 더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무릎을 꿇고 기도로 간구하는, 도움을 간구하는 경건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건함을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같은 개인적인 훈련과 성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 실천을 해야 하듯 우리가 우리의 경건함에만 매진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경건함에 형제 우애를 더해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 형제 우애에 반드시 더하여서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7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에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아가페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그리고 방금 전에 나누었던 다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 때로는 더 도와주고 싶지만 또 절제할 줄도 알고 나에게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건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서로 보완하며 돌고 돌아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함이 있게 하고 그 모든 행함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지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하고 지식을 더하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알기 위해 절제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절제하고 그 절제하는 것에 인내를 더하여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 이를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경건함에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받게 된 그 구원과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결실로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이제 막 시작한 2021년에는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한 복된 2021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낙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더욱 힘써 행함으로 실족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애를 쓰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해 절제하며 인내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조건 없이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